할렐루야. 아이, 중국이 약간 요새 날씨가 더우니까 좀 반응이 늦어.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사모해서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또 시작하는 월요일이고 우리는 어제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먼저 드리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또 이 시간, 소중한 시간은 하나님을 먼저 사모하고 또 만나기 위해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정결하게 또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성숙하게 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속에 함께 하시고 그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찬양을 받아주시고 기도를 받아주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다 만나주시고 성령의 위로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하루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특별히 병원에서 병상에서 또 오늘도 수술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싸우니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보혈의 능력 찬양하겠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시하면 항상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는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들었을 때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자꾸 기억하는 것은 그거는 성서적이지 못한 거죠. 우리는 생각이 나요. 그러나 그 죄는 이미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의 죄를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 죄는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가려진 게 아니라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기억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사탄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짜 체험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재직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직이라는 것은 뭐 분류에 따라 다르지만 목사님을 다 포함해서까지 다 얘기를 할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또 조금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것은 평신도 지도자, 이제 평신도와 목회자 이렇게 나누는 거, 교육자 나누는 것도 제도가 생기면서 이제 나중에 발달이 되죠. 그런데 어쨌든 오늘 요새 제가 지난주부터 하고 있는 것은 뭐 목사 중심이 아닌 우리 지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러나 재직이란 거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제가로 제가 삼은 노래가 나부터 잘 믿고 잘합시다. 그래서 그리고 다른 사람도 잘하게 도와줍시다. 나부터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여러분 믿음으로 선한 청직이 되기를 바라며 믿음의 고백하시기 바라요. 나부터 진실하렵니다. 나부터 겸손하렵니다. 나부터 정직하렵니다. 나부터 새로워지렵니다. 나부터 회개하렵니다. 나부터 거듭나렵니다. 아멘. 나부터 순종하렵니다. 나부터 십자가 지렵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헌신한 사명자로 세워져서 주님의 신실한 정직이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부터 잘 믿겠습니다. 아멘. 잘 믿겠습니다. 나부터 내려놓습니다. 할렐루야. 나부터 행하겠습니다. 나부터 변하겠습니다. 나부터 참아내렵니다. 나부터 견뎌내렵니다. 나부터 일어서렵니다. 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헌신한 사명자로 세워져서 주님의 신실한 정직이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부터 잘 믿겠습니다.
아멘. 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내가 변화될 때 주위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하고 변화되라 해도 사람이 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나부터 변화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아멘. 자, 그럼 재직 훈련은 이제 2-1으로 이제 해가지고 하는데 앞에 거를 조금 복습을 하면서 거기에 살을 좀 붙이겠습니다. 오늘 자 지난번부터 한 거 재직의 기본 자질. 자, 이 지금 그림은 네, 딱 보셔도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 그래서 이게 지금 12 사도를 임명하는 모습이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이렇게. 자, 지난번에 한 거 중에서 마지막에 한 게 5가지 부정적인 유형이에요. 어저께 저희가 이제 주일 예배 말씀드린 것도 이 그리스도의 삶을 제대로 사는 건데 이런 5가지 유형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호전적인 재직, 호전적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모임에서 논쟁을 즐기고 상대방을 자극하며 사소한 일로 다툼을 일삼는 사람. 예, 저는 이런 분 많이 봤어요. 왜 그렇게 그냥 싸우는 걸 좋아하는지, 그리고 자기 스트레스를 왜 교회에 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화풀이를 하려고 그러는지 뭔가 꼬투리 잡아가지고 계속 그냥 말싸움. 예? 그냥 상대방이 피해도 그냥 계속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피해 주시고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기적인 재직. 자신이 관심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네, 모든 이 지구가, 이 세계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야. 무슨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의 상황을 배려하지 않고 고려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예? 내가 원하는 대로. 뭐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을 아주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투심이 강한 재직. 어저께 얘기했죠. 시기할 것도 없고 질투할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는데 목회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을 못 견디고 심한 경우에는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는 사람. 저 목사는 누구 집사만 신경 쓰고 나는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다른 교회 갈 거야. 그래서 딴 교회 가서 또 그런 행동을 한다면 어느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분들은요, 아무리 케어를 해줘도 늘 부족해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 네 번째, 정직하지 못한 재직. 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또는 자신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기 위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 자,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거짓의 영이 이 사람의 인격 속에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입 안에 거짓의 영, 뭐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귀신이 들어가 있는, 붙어 있는 정도가 다 이렇게 다른데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은 그 거라사 광인같이 진짜 무덤 속에서 자면서 그냥 막 자해를 하고 막 완전히 그냥 짐승같이 사는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힌, 영혼육이 사로잡힌 사람인데 많은 경우에 귀신이요 사람의 의식 속에, 인격 속에, 그리고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도 붙어 있다니까요.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도 왜 저러지? 그러면 악한 영이 그 사람의 인격을 조정하고 있고 생각을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직하지 못하다, 거짓말하는 사람, 그리고 막 허풍, 허위된 말을 막 하는 거, 그것도 이제 병이에요. 병. 벌써 이 악한 영이 쓱 와가지고 이 사람에게 달라붙어 있는데 모르고 그냥 막, 그리고 이게 이제 하다 보면 우리 뭐 정신과나 심리학에서도 나오지만 자기가 하는 모든 상상의 말을 진짜라고 믿게 돼요. 이제 망상이 되는 거죠. 망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점점 발달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러면 정말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예요. 자, 우리는 정직한 재직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뒤에서 말하는 재직. 이건 뭐 사회생활에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걸 그대로 교회에 끌고 와서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세상에서 하던 그거 그대로 가져와서 남의 말 하기를 즐기며 이따금씩 정직한 재직이나 목회자, 교회에 치명타를 입히는 사람. 말로 그냥, 저도 이런 거 보고 저도 어느 상황에 뭔지도 모르게 이렇게 끼어 있었던, 말려들었던 상황이 있어요. 어떤 사람과 어떤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자그마한 교회 경우인데 목사님 사모님과 거기 전도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시고 그런데 잘 지내시더니 뭔가가 틀어졌는데 그 중간에 저는 이 전도사님하고 조금 더 친했어요. 근데 사모님 얘기했는데 뭐가 오해가 돼가지고 내가 뭘 잘못 얘기한 것도 없는데 제가 중간에 껴가지고 애매하게 된 거예요. 예, 이 전도사님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사모님 얘기하는 과정 속에 뭔가가 서로를 오해해가지고 제가 중간에 그 양쪽 사실을 알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뭐 얘기를 했나 싶어가지고 서로 오해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저는 왜 나한테 그런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은 거야, 사이가. 그래가지고 서로 그냥 뒷말하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런지 몰랐죠, 처음에는. 저는 그때 뭐 나이도 어렸고. 근데 그런 분들이 연세도 있고 목사님 되실 만한 전도사님과 목사님, 사모님 그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잘 됐을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런 유형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반대되는 거, 호전적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설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요. 내용 부지를 적는데 이 사실을 머리에 입력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성령이 내한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귀를 열고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부지런히 적지만은 은혜 받은 말씀이 뭐예요? 물어보면 대답 못한다. 이거는 은혜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열심히 적고 있는데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마음에 새기셔야 돼.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뭔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해당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사람에서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 들으셔야 돼. 특별히 지금 이제 신학 공부나 설교 이렇게 막 만들고 이렇게 준비하는 분들 설교 잘하기 위해서 뭘 열심히 적어요. 자료가 많은 건 분명히 좋은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게 머리로 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귀를 잘 기울이셔가지고 지금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나에게 하는 말을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반대 유형. 여러분은 잘 생각해 보세요. 호전적인 이 싸우고자 하는 사람이 반대 유형.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보면 된다는 거죠. 저도 포함해서. 호전적인 재직이 아닙니다. 난 싸우지 않아요. 언쟁하지 않아요. 이기적인 재직 아닙니다. 나는 다른 분들을 섬기고 다른 분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사정을 고려해주고 이런 사람이에요. 질투심이 강한 재직. 다른 사람이 누구를 어떻게 한다고 그런 거에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 성도가 어렵고 힘드는데 목회자가 도와줄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네 번째, 정직하지 못한 자식 아닙니다. 나는 정직합니다. 그리고 항상 있는 거 내가 하지도 않은 일,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한 척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서 말하는 재직, 저는 절대로 그런 짓 안 합니다. 할 말 있으면 앞에서 하고요. 오해 없게 하고, 여러분 이런 각오를 하셔야 돼요. 호전적인 재직 아닙니다. 이기적인 재직도 아닙니다. 질투심에 강한 재직도 아닙니다. 정직하지 못한 재직도 아닙니다. 뒤에서 말하는 재직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직이 되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연결해가지고 올바른 재직의 자격, 아주 뭐 성경 말씀이 기가 막히게 잘 설명 한 방에 나온 말씀이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10절인데 요거를 좀 천천히 읽어가면서 따져볼게요. 자, 자격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으세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 여기서 멈출게요. 여기서 감독. 지금 요 이제 말씀엔 감독과 집사라는 직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감독은 지금의 이제 장로교 쪽에서 얘기하면 장로님이세요. 일반 장로님 많이 세우고 또 그리고 뭐 이 감독이란 말을 우리 감리교에서는 이제 감독이라는 말을 쓰는데 성경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지금 요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는 이
장로라고 그랬고 감독이라고 그랬는데 교회 이제 지도자였어요. 지도자인데 특별히 말씀을 또 가르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지금의 목회자, 목사님과 같은 역할들을 했었고 또 행정을 이렇게 맡아서 하는 지도자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감독이라 그럴 때 장로님 또는 지금의 목회자를 얘기하는데 조건이 뭐죠? 책망할 게 없어야 돼. 흠잡을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이거는 경건한 가정생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인품을 보세요. 절제해야 됩니다. 아무리 성질나도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절제하고 신중해야 된다. 어저께 그랬죠. 어린아이같이 미성숙한 자는 신중하지 않은 거예요. 신중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죠. 단정해야 된다. 깔끔하고 나그네를 대접. 예,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신명기에 꼭 말씀 주신 거예요. 나그네 대접하는 거, 고아들 기억하라고 잘 하라 그랬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중국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나그네예요. 뭐 미국 나가서 살고 있는 우리 해외 동포도 뭐 나그네예요. 남의 땅이니까. 그리고 우리 자체가 나그네예요. 왜? 천국에 가야 되니까.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런 분들이 지나가는 분들이 있으면 특별히 이 중동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굉장히 그걸 중요시 생각했죠. 손님을 이렇게 꼭 대접을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 가르치기를 잘해라. 이거는 말씀을 가르치는 감독, 목회자 같은 사람은 뭘 해도 어쨌든 말씀 잘 가르쳐야 돼요. 아무리 인격이 훌륭한 뭐라고 해도 가장 근본적인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이 말씀을 잘 못 가르쳐. 그럼 부족한 거죠. 자, 잘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책망할 게 없어야 된다. 한 아내 남편, 남자일 경우에요. 남편이 되고 절제하며 본인을 한번 넣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절제하나? 내가 신중한가? 내가 단정한가? 나그네를 대접하며 내가 가르치기를 잘 하는가? 자, 그 다음 말씀. 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저 보세요. 이게 지금 가정폭력이 원래 옛날부터 있었어요. 자, 가정폭력이 있었던 그런 문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됐어요. 그런데도 폭력 일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목사님 중에서도 있고 전도사 중에서도 있고 장로님 집사님 중에 있어요. 굉장히 부끄럽고 안 된 일이죠. 근데 있다고요. 근데 그게 그러면 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까요? 안 되죠. 지도자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불안정한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일단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됩니다. 먹었던 술 다 끊어야죠, 당연히. 그리고 굿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내, 자기 배우자, 자식, 주위 사람 절대로 그런 행동하지 않고 오직 관용, 너그럽고 친절하고 또 중도의 입장에 있고 극단적으로 가지 않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거.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도자의 덕목에 들어가죠. 그다음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가정을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집을 잘 다스려라. 보면은 교회에서 제일 말썽 부리는 애들이 대부분 목회자 자녀, 장로 자녀들이에요. 부모님은 신앙을 지키려고 열심히 하는데 아이들은 처음 눈 떠보니 예수 믿고 있고 어느 날 갔더니 갑자기 목사 되고 갑자기 장로 되고 너무 신앙생활 하니까 갑자기 하니까 피곤해진 거예요. 애들은 자기는 아직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옆길로 삐뚤어기로 많이 가요. 사고 치는 애들은 대부분 목사, 장로 아들, 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록 그래도 그 목사님과 장로님이 그냥 그 부모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 앞으로 또 돌아와가지고 크게 쓰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신앙이 좋은 부모님 안에서 큰 아이들이 처음엔 막 상처가 되고 반항해가지고 엉망으로 가다가 그 부모님의 그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면 하나님 앞에 또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부터 아이들 자녀 교육을 잘 시키셔야 돼요. 제일 좋은 것은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이 모습. 그렇죠? 내가 아까 나온 거 단정하고 절제하고 술 마시는 거 싹 끊고 행동이 변하고 싸움하지 않고 사람이 변했어. 그럼 아이들도 그대로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영적인 흐름인 거예요. 악한 것은 악한 것대로 흐르고
성령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좋은 것을 흐르는 거, 기름이 쫙 이렇게 흐르는데 쭉 흘러내려오니까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원하신다면 진짜 아이들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가장 좋은 전도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한번 볼게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려. 맞아요. 가정도 못 지키는데 무슨 하나님의 교회를 하겠느냐. 예. 그래서 가정 정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금방 예수 믿은 사람 교회 들어온 사람 시키지 말라고요. 교만해집니다. 마귀를 정지하는 그 정지에 빠질까 하며 굉장히 중요해요. 아, 저 사람 보니까 똑똑해 보여. 잘할 것 같아. 직분 줘요? 망해요. 반드시 망합니다. 왜? 이 교회는 인간이 모인 조직이지만 우선 첫 번째가 뭐죠? 그리스도의 몸이고 생명체예요.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성숙해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연륜이 좀 있어야 되고 체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굉장히 깊고 있게 쭉 이제 지속적인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지. 이제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증빙도 안 된 사람을 갖다가 딱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방법으로 일 처리하지 않고 세상 방식으로 일 처리하는 거예요. 자기 머리 돌려서 자기가 배운 방식대로 살아온 방식대로. 그러면 교회가 아주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지 않고 세상 방식은 뭡니까? 마귀의 방식이거든요. 하나님의 전을 들어와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게 마귀 방식으로 해서 막 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주위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피곤해요. 저는 이런 거 경우를 좀 봤어요. 특별히 개척교회 이제 처음 하다 보면 일꾼이 없잖아요. 사람이 없어. 그걸 모든 것을 목사님은 전도사님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막 사람이 귀하니까 막 들어오면은 아무나 막 직분을 줘. 그래가지고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집사님 막 그러고 막 장로는 이런데 결국 이 사람들이 교회를 완전히 그냥 뒤집어 놓고 가요. 왜? 마귀가 사용하니까. 그래서 절대로 인간적인 생각에 딱 보고 잘할 것 같아 시켜보세요. 망해요. 여러분들이 피곤해지고 교회가 완전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철칙으로 하셔야 돼요. 저는 이거를 아주 철칙으로 합니다. 절대로 새로운 들어온 사람들은 이것저것 인간적인 생각에 뭐 안 맡겨요. 절대로 안 맡깁니다. 저는 내가 하면 했지. 왜? 그게 교회를 지키는 길이니까. 아시겠죠? 자, 지금 또 7절 보면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네, 외인에게 이건 뭐냐면요.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서도 사회에서도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참 좋은 분입니다. 참 성실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칭찬받고 존중받는 증거가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려면 사회 생활도 할 때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도 참 덕망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람, 즉 천국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지. 어디 마귀같이 사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그걸 교회,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라고 일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힘이 없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세워놓고서 일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세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마귀의 손에 맡길 수는 없죠. 파괴시킬 수는 없잖아요. 망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내가 정말 성숙해져서 하나님께 올바르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비슷한 게 해서 또 이와 같이 집사도, 자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집사님들, 제일 처음 평신도에서 처음 받는 이제 직분이 집사님이에요.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자, 여기 볼게요. 마찬가지입니다. 정중해야 됩니다.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어저께 친절하게 해라.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여러분. 예의를 갖춰야 돼요. 요새 예의가 없어, 예의가. 요즘 한국 같은 데는요, 애들이요, 뭐 엊그저께도 어디 밖에서 식당에 막 테이블에 애들이 발을 올려놓지도 않나. 그리고 어디 가서 막 소리 빽빽 지르고 뛰어다니는 거 보면 또 해외에서도 그래요. 근데 한국 애들 다 그러고 돌아다니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런 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문제는 가르쳐야 될 부모가 자기네들이 예의가 없어, 우선. 그러니 애들도 그냥 날 팽개치고 자기네 귀찮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세상이 요새 너무 거칠어지고 학교도 엉망이니까 그런 걸 안 가르쳐요. 안 배워요. 옛날에 학교에서 그거 다 배웠는데, 바른 생활, 도덕 이런 거 배웠는데 안 배워요. 요새는 바른 생활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누가 가르쳐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학교에서라도 가르쳐야 되는데 도무지 예의란 걸 안 가르쳐. 왜? 안타깝지만 교회 학교 선생님들 많은 청년들인데 청년들 걔네들 자체가 예의가 없어. 뭘 가르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드신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계시면 좀 잘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애들이 워낙 안 들으니까 포기해. 그래서 교회 학교도 엉망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교회 학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서 이렇게 품성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그냥 세상하고 똑같이 그냥 가서 치고받고 싸우고 애들끼리 소리 질러대고 그냥 막 교회 물건 갖다 부셔놓고 그런 거는 절대로 금물이에요. 그건 아이들은요 교육이에요. 훈육해야 돼요.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우죠. 그런데 그런 배움이 없이 가르침이 없이 그냥 잘하면 그 어떻게 걷잡을 거예요. 삐뚤어진 인간을. 커가지고는 그거 어떻게 바꿉니까? 그 깨지려면 정말 엄청난 시련이 찾아와야 자기 스스로 깨닫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정중해야 된다. 매너가 있어야 되고 예의를 지켜야 되고요. 일구이원 하지 않는다. 이 말 저 말 하지 마시고요. 술 얘기 또 나왔어요. 왜냐하면 여기 우리 그 그리스 신화의 신들 중에 바카스, 우리 한국에서 하는 바카스란 음료수가 있는데 그 이름이 원래 술의 신이에요. 술의 신. 그래서 엄청나게 이 술들을 먹는 거죠. 왜? 제사를 지내는데 이 이방의 우상들 계속 거기는 부어라 마셔라 먹어라 그냥. 그리고 재물 막 뭐에다 뭐 해도 자기네들이 다 갖다 먹고 술 먹고 방탕하게 사는 이게 대부분 이방인 그 교들의 그러니까 이교도들의 그 의식이에요. 그러다가 예수 믿게 됐으니 술 먹는 버릇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옛날에 그 버릇이야. 너희는 지금 다른 신, 유일한 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우상 섬기던 그 시절 그거 생각하고 계속 술 먹지 마라. 술 끊어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다. 욕심 부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깨끗한 양심, 그리고 뭐예요? 믿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보면 서리 집사, 안수 집사 이렇게 해서 집사라는 직분을 나누기도 합니다. 서리 집사는 이제 매년 그렇게 세워서 하는데 집사 직분 쭉 하다가 진짜 이분이 이제 지도자가 되면 안수해서 집사를 세워주고 거기서 이제 장로님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한마디로 쫙 한 페이지에 제가 정리를 해보면 재직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첫 번째, 올바른 인격, 인품, 성품이 있어야 된다. 막 성질이 막 그렇고 막 입에서 막 그냥 욕이 그냥 막 튀어나오고 이런 거 다듬어야죠. 처음부터 누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또 막 성질이 막 그냥 그랬던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팍 바뀌진 않아요. 그러나 성화되어야 된다 그런 거죠. 거룩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분리돼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 그랬죠. 우리의 언어나 생각이나 성품이 예수님 같이 거기에 이제 딱 표준으로 삼고 우리가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인격 중요합니다. 두 번째, 좋은 대인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칭찬과 인정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외부 사람의 우리 교회에서 뭐 당연하죠. 교인들 사이에서 참 존중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분. 사회생활에서도 성실하고 아주 칭찬받고 덕망이 있는 사람. 자, 그리고 화목한 가정생활. 아니 뭐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는 가면은 맨날 두들겨 부시고 싸우고 말이야. 이거는 아니다. 이런 분들은 세워놓으면요 너무 고달파요. 여기서는 행복한데 집만 가면 지옥이야. 그런 분들은 지도자를 세우는 일단 나중에 그 일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성실한 교회생활, 그러니까 신앙생활 성실하게 하는 모든 것에 본이 될 수 있도록. 자, 5번 뭐라고요? 새신자는 안 됩니다. 교만해지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항상 이렇게 볼 때마다 지금 이런 이제 요건을 쭉 갖춘 분들이 사실은요 많지가 않더라고요. 많지가 않아. 많지가 않은데 제가 이제 이 재직의 요건에 진짜 이 디모데서에 있는 말씀 중에 딱 맞는 분, 제가 이제 좋은 예로 한 분 되면 우리 교회 김종곤 장로님이에요. 제가 김종곤 장로님 2005년도에 처음 만나고서 지금까지 제가 정말 제 평생에 끝까지 이제 섬기고 있는 장로님인데 정말 김종곤 장로님은 요 말씀에 다 아주 자격이 딱 맞아요. 딱 맞아. 그리고 지금 장로님이 이제 제가 전에 장로님과 같이 섬겼던 교회에서 직분 받으셨지만 어쨌든 그런 뭐 서리 집사, 뭐 안수 집사, 장로 이 절차를 그대로 쭉 이렇게 거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20년 가까이 옆에서 보니까 정말 성경대로 딱 맞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내 평생에 참 좋은 장로님 만났다, 본이 되는 장로님 만났다고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좋은 본이 되는 재직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이제 중요한 거 몇 개 할게요. 교회를 성장시키는 재직, 교회를 부흥시키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재직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이냐? 네, 요거는 잘 보세요. 첫 번째, 담임 목회자의 목회 철학을 따르는 재직.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요거는 바로 어저께 얘기한 연합이란 부분이기도 하는데 마음을 같이하라 같은 사랑 같은 한 마음 품으라는데 이제 교회에서 교회 입장에서 볼 때 목회 철학이 있으면 이제 우리 하나로 드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소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담임 목사님 목회 철학은 일단은 우리는 동족을 위한 북한 선교를 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우리 중국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여기 계신 분도 계시고 북한의 지하 성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 온통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 교회를 왔는데 자꾸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북한 선교를 하세요?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 오는 사람은 잘 챙기세요. 북한 선교 하지 마세요. 그런다면 철학에 맞나요? 안 맞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 많은 교회 있는데 왜 안 맞는 교회 와서 그렇게 고생을 하시나. 딴 교회 가시지. 근데 또 그런 분들이 한번 시비 붙기 시작하면요. 나가지도 않아. 그리고 계속 시비 걸어. 이러지 말라 저러지 말라 그러면서. 근데 그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예수님이 머리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인간이 와서 바꿀 수는 없죠. 하나님이 방향을 틀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근본 목회 철학이 달라.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하고 잘 맞는 데 가면 되지.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뭐 굳이 꼭 그냥 자기하고 안 맞는 교회 와가지고 왜 목사랑 그냥 거기 재직 들어 싸우려고 그러는지. 그거는 안 된다. 교회를 성장시키는 재직은 그래서 목회자 이제 철학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목표가 이거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래요. 저도 선교하고 싶고 우리 동족들 위해 기도하고 싶어. 잘 됐네요. 여기서 섬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로 드린 교회 같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제재. 고린도후서 1장 20절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자, 교회에 항상
이 질서가 있습니다. 영적인 질서가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교회는 독재인 거예요. 누구의 독재? 목사의 독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독재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의 독재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아멘 하라는 거예요. 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영적인 권위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같이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세워줬으니 거기에 존중하고 거기에 같이 협력하자 이 말이에요. 예, 우리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팀장님, 실장님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거를 존중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을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봐서 제가 어저께 그런 설교했죠. 아무리 봐도 나보다 못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 나보다 낫게 여기냐 아마. 예? 저게 나보다 못하는 게 어떻게 팀장이 되고 실장이 됐어? 이런 마음 품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워줬으니 어떻게 상대방을 존중해야 된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의 그 직책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권위입니다. 물론 보면은요, 신앙생활을 평생 오래 하신 귀한 권사님, 장로님들이 신앙의 수준이 훨씬 높죠. 이제 뭐 목사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리고 신학교 갓 졸업한 전도사, 아무것도 몰라요. 예? 기도양이나 말씀 택없이 부족하죠. 그런데도 교회에서 목사, 전도사를 세웠으면 참 훌륭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그 부족한 목회자를 잘 이렇게 섬겨줘요. 예? 힘을 주고 낙심하면 목사님 오히려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니 힘내세요. 막 이래가면서 막 그런 훌륭한 재직들이죠. 그러면서 그 목회자가 같이 힘을 내가지고 합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권위, 사람의 겉모습을 외모를 보고 하지 말고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금방 얘기는 나온 건데 어떤 재직이 교회를 성장시키느냐?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재직, 기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 뭐라고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우리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서 기도하시오. 교회여,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원수막의 계략을 우리가 어떻게 물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해야 하늘의 천사, 천군, 군대가 와서 그냥 영적 전쟁을 힘있게 해서 다 악한 것도 쫓아버리는데 기도가 부족하면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활동을 그만큼 못하는 거예요. 전쟁할 때 큰 전쟁 어떻게 해요? 막 우리가 아군 막 지원을 막 요청하자는 무전청 가지고 아군 더 이렇게 보내주시고 더 보내주세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재직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아멘? 여기서 무슨 말이 있냐면요. 절대로 돈 있는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무슨 지위 있다고 교회를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요. 잠깐 있다 무너져요. 한순간. 기도를 하는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쫙 이렇게 다져가야지. 어느 날 돈 있던 사람이 그냥 싹 모였다는데 거기는요. 휙 순간 교회 날아가고요. 부도나고요. 파산되고요. 난리도 아니에요. 그건 단순한 인간의 조직이었기 때문에 생명의 조직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은 안 됐고 사람끼리 모여 있으니 사람끼리 마음의 뜻이 없으면 휙 그냥 나가버리면 교회만 풍지박산 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재직이에요. 그런 분을 재직으로 세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은사가 분명한 재직이어야 된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네, 선한 청지기 여기서 나왔습니다. 어저께도 얘기했죠. 각각의 은사가 있어요. 난 뭔지 모르겠는데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은사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개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용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내게 주신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그 나라 속에서 내게 주신 내 역할이 뭔가, 나의 위치가 뭔가를 빨리 파악하시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이거는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해보니 점점 하나님 더 많이 도와주시고 잘하는 것 같아. 주위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참 좋아하고 혜택을 받아. 그럼 그게 은사예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우리 모두 덕이 되게
봉사하라,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신앙 의무를 다하는 재직, 주일 성수, 11조 생활. 이거는 뭐 우리 지금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은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주일 정도가 아니라 새벽기도 뭐 수요 예배, 금요예배 다 나오시잖아요.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 생활 11조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각종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에스겔서 18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 어떻게 하라고 했죠? 내 율례를 따르며,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의인이라고요. 자, 믿음은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똑같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율법 지켜서 구원받지 않았어요. 율법은 430년 후에나 만들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랬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뭐가 의인데 하나님을 믿고요. 믿는다는 건 뭐냐? 그분이 선포하신 말씀을, 그분이 지시하는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지켜서 순종해서 행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죠. 자, 그래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재직들은 첫 번째, 다시 한번 슬라이드 빨리 한번 돌아갈게요. 담임 목회자의 목회 철학을 따르는 재직. 두 번째,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재직. 세 번째, 교회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재직. 네 번째, 은사가 분명한 재직. 다섯 번째, 기본적인 신앙 의무를 다하는 재직. 자,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성장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숫자적으로도 부흥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런 재직이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성장시킬 것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하나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기도 제목 많습니다. 이번 주가 그냥 병원에 열심히 다 가시는 주간이 돼서 우리 이쪽에 특별히. 자, 첫 번째 지금 이제 김수경 집사님 지금 검사하느라고 지금 이제 링거 맞고 금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찍 CT 찍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검사한대요. 그래서 모든 검사가 신속히 잘 이루어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자, 그리고 임준식 목사님도 지금 종합 검사하느라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어떤 건지 저희는 모르는데 어쨌든 검사하는데 그냥 좋은 결과 나오고 근데 아픈 뭐 병이라든지 이런 게 아닌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김한샘 우리 송 목사님 둘째 딸 한샘이 발목을 이제 수술합니다. 전신 마취하고서 합니다. 오후 오늘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하고 아마 내일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범식 형제, 서경 형제 빨리 재활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뜨거운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서경 형제 빨리 이 받은 사명, 북한을 위하여 받은 사명이 있는데 이 형제 빨리 치료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지금 안 좋으신 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김종근 장로님 이제 2번 남았습니다. 2번. 그러니까 한 몇 주 남은 거죠. 이번 주간에 하시면 한 주간만 더 하시면 이제 완치 판정 나올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에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우리 임준시 목사님 또 장로님 위해 기도하오니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 또 주변에 있는 지금 몸이 아픈 분들 위하여 우리 주여 일창하고 같이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재직에 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가장 훌륭한 재직들 영적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 교회를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재직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저부터 모든 목회자들도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재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어야 됩니다. 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담는 올바른 행실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다스리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서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르실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선한 아버지 하나님 재직들, 아버지 지도자들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또 팀장님 실장님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또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지금 검사를 받기 위해 또 링거 맞고 있는 김수경 집사님 기억하시고, 모든 것이 깨끗하게 결과가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또 퇴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임준신 목사님 종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성의 능력을 통과시켜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아무런 문제 이상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한샘 하나님의 딸 오늘 이제 병원에 입원합니다. 이제 발목을 수술합니다. 깨끗하게 하나님 수술해 주시고 의료진들의 손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김종권 장로님 병원에 또 가시고 또 이번 주간 항암 치료입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저와 또 박정기 목사님도 하나님 이제 신장 이식 수술 아버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빨리 모든 서류가 마무리돼서 아버지 이곳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 미국에 가서 또 교회를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검사 잘 받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정한 그 날에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의료진들이 잘 하나님의 지시로 모든 것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식 형제 하나님 빨리 재활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가 아버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고 주의 일꾼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모님들의 체력을 감명할 때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김성 교사님 또 우리 신학교를 위해 수고할 때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 서경 형제 하나님 북한 사명자입니다. 아버지 기도했던 아들입니다. 지금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게 하시고 아버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심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북한을 위해 동족을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복음을 선포하는 능력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로 주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영혼들 많사오니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씻겨주옵소서. 더러운 원수막에 악한 귀신들, 몸을 나쁘게 하는 귀신들, 머리를 나쁘게 하게 하는 귀신들,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몸과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덮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거룩한 치료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고 힘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잘돼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함이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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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또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 지금 러시아, 북한, 중국이 또 이렇게 뭉쳐가지고 뭔가를 또 꾸미고 있어요. 네, 어쨌든 그러나 거기는 이 나라들은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을 핍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그냥 못 살게 굴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네, 지금 북한은 너무 힘들고 러시아도 지금 계속 전쟁하면서 정말 애꿎은 국민들이 다 힘들어져 있고 중국도 지금 자연재해 와 있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힘든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거기 많은데 하나님을 믿는 자유는 없는 거죠. 사실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굉장히 제한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은 복음을 방해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 중국에도 믿는 분들 많아요. 하지만 그걸 이렇게 드러내놓고 마음대로 못하니까 문제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 나라들을 자유케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이 편해져요. 세상이. 자, 그래서 여러분 같이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중국, 북한, 그리고 러시아에도 뭉쳤습니다. 이 세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 나라에 있는 사람들 다 예수 믿고 변화되고, 그리고 정말 눌림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 지금 또 어저께 서울도 엄청 비가 왔어요. 제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데 앞이 안 보일 정도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또 엄청 덥고 막 전 세계가 지금 날씨가 지금 기온이 이상이 막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러는데, 중국에도 지금 막 그냥 폭풍이 올라갔고 비도 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 또 해주시고요. 제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영적으로 정화돼야 됩니다. 이 나라가 너무 혼탁해져 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다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숫자가. 그러나 남은 자들이 기도해서 다시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겠습니다. 일본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남북 통일에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기 믿는 자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영적으로 지금 나라가 위급하니까 많이 기도하고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미국 땅 내년에 대통령 선거 있는데 하나님이 올바른 지도자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땅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땅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메시아로 이제 모셔드리기 시작할 때 주님이 오신다고요. 주님은 곧 오십니다. 자, 그래서 이 나라들을 놓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또 무력으로 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기를 또 개발하고 또 그것을 서로 팔고 사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북한의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진 땅이고 지하 성도들이 아직도 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국의 수많은 지하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 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러시아 땅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땅에 많은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아버지 믿는 자들이 많았고 부강을 이루었는데 다시 독재 정권으로 들어가면서 경제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 때문에 모든 것이 변화됐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세 나라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자유, 그 자유 억제받지 않는 그 자유가 넘치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유케 되소서. 아버지 이 국민들이 자유케 되게 하소서. 사단의 포로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세 나라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남북 통일됩니다. 세계 정세가 안정이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평안한 가운데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함께 기도하는 대한민국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자들 정신 차리게 하시고 불신자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사탄과 이단의 영이 사이비의 영이 떠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은 정결하게 하소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악해져 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져 있습니다. 너무나 악한 이 사람들의 마음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올바른 정신들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일본을 축복합니다. 대만을 축복합니다. 미국 땅 축복합니다. 내년에 특별히 미국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이 원하는 지도자를 뽑아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땅 기억하시고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유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유대인들 많아지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 8월 이제 11일부터
시온 컨퍼런스도 있습니다. 자이언 컨퍼런스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100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한국 땅에 옵니다.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같이 찬양하며 기도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집회가 있는데 하나님 도우소서. 그들이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들을 축복하소서. 이 나라들을 축복하소서. 세계 정세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머지 모든 나라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고 주님 오시기 전에 심판받기 전에 많은 사람들 예수의 구원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제 하나로 드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대표님 송혜연 목사님 일정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다리도 이제 부은 상태에서 있는데 하나님 깨끗이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해 주시고요. 일정 잘 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도 여기저기 하고 이제 신학교도 우리 이제 시작하고 이제 준비를 본격적으로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신학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로 드림 교회와 본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후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영혼육의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국의 공동체 우리 팀장님 실장님 성도님들 든든히 세워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신학 공부하고 하고 이제 영어 공부도 하고 이러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힘과 용기와 또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 하나로 드림 USA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있는 큰 교회들 그리고 포스교회 교단과도 연결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에서의 활동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로 드림 위해서 주의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로 드림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로 드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머리 되십니다.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림 한국 아버지 본부와 교회를 축복합니다. 대표님 송 목사님 지금 다리가 불편한 가운데 있으니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바쁜 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정 잘 소화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국 가족들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 성도님들 팀장님들 우리 실장님들 지켜주시고 그 공동체 단단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매일매일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이 단체를 이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우리 신학교 글로리 어나이팅 신학교를 축복하셔서 지금 준비하고 또 공부를 시작한 우리 20여 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용기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지식이 머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살아있는 신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신학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 하나로 드림 축복합니다. 박정희 목사님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하나로 드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이 사역이 확장되게 하옵시고 미국 락처치와 또 우리 아가페 교회와 또 하나님 연관되어 있는 모든 포스교회 교단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나 달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역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고 또 가슴에도 손을 얹고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말씀대로 살기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세우고 주의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도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것은 깨끗하게 될지어다. 모든 것은 완벽하게 될지어다. 통증 떠나 가라. 통증 떠나 가라. 모든 아픈 증세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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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이미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았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손을 얹은 그곳 주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지금 손 얹고 기도하는 자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을지어다, 응답받을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된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올바른 기도,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을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한 축복을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의 종동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뜨거운 더위에 폭우 속에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병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고 기쁨으로 이 하루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영원히 자리와 계시고 내 아버지라 하나님 계신 우리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